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을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왕관이라고 하면은 왕관 정중앙에 박힌 보석을 로마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보석에서 빛나는 빛을 로마서 8장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계시의 중심이라 뒤에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배 중에 뭐 다른 성경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계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봐왔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이 8장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확신해도 그것은 나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해주는 구원의 확신을 봐도 그 확신이 내가 한 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 준 게 우리가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부르심, 거듭남,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였습니다. 이 용어들을 말씀드릴 때 그동안 나눴던 설교의 내용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3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적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리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최근은 아니지만 좀 됐는데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0년간 세계 중심이었던 제국들, 네덜란드가 세계의 중심이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보셨고, 네덜란드가 어떻게 됐고, 영국이 어떻게 됐고, 미국이 어떻게 됐고,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어떻게 제국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좀 하신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서가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데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지어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오직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 신적인 아들이신 성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신한 겁니다. 뭐 내가 뭐 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했고,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늘 흔들립니다. 늘 흔들리죠. 이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떤 역할을 한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잘 알죠.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하잖아요. 그 교회에 관련된 것 말고도 뭐 세상적인 것도 뭐 살을 빼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운동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뭘 해야지 제대로 되는 적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여태까지 우리 삶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뭐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의지로 어떤 일을 해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은 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좋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기도하는 시간보다 보고 난 이후에는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유튜브를 보는 게 더 좋아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이 더 끌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그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구원의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죄가 없던 아담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발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그거 경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짓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고 말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도 아니까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용서해 주신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건 했잖아요. 내가 이건 했으니까 나머지는 좀 용서해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룩의 수준을 낮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했다고 교만해집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나머지는 눈 감아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 일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냥 이렇게 눈 감아 주신다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아닙니다. 적당히 죄를 눈 감아 주면 세상 판사들도 잘못됐다고 책망받잖아요. 저 사람 잘못된 판사다라고 뭐 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은 신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건 만들어요. 뭐 림보라고 해서 뭐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 만한 덕을 쌓지 못한 사람은 그곳에서 덕을 채우면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내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교만하고 싶어서.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사람이 그 한자는 몰랐을 테니까 뭐 영어나 뭐 다른 말로 했겠죠. 근데 무슨 말이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똑같이 살았죠. 그대가 같은 것을 꿈꾸고 같은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꼭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돼요. 어떻게 삽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합니다. 내 삶은 희생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가정에서 조금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착한 아들이 되고 착실한 학생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도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없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구원 확신하지 마세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구원 확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짐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게 바로 은혜고요.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삶이 다른 사람도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삶이라면 그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나타나야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삶을 산 믿음의 선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봤습니까?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봤습니까? 그래서 핍박받아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받아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겨봤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말하고 진짜 은혜를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말하고 진짜 은혜를 말하면 불편해집니다. 자꾸 내가 가짜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을 계시하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이죠.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은 잘못된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영생을 얻어내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봐서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 앞에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그죠? 부자 청년처럼 부자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추측만 가능하죠. 아마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반대죠.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족들을 핍박해서 돈을 뺏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최악이었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았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자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인이었어요. 부자 청년처럼 부자지만 그에 비하면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했던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고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냥 조금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겠고 다른 사람을 잘 돕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도 무시하고 어쨌든 뭔가 범죄를 했던 그 사람이 돈을 포기합니다. 가진 것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겁니다.
망하려고 작정했죠. 그러니까 망한 거잖아요. 다 날리는 거잖아요. 돈을 모으는 게 삶의 이유였는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변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을 얻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자 청년은 삭개오보다 못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가 스스로 다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의인이 돼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생 나밖에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요. 평생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지루했던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팍 완전히 되진 않겠지만 점점점 그렇게 돼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을 얻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펴본 견인의 은혜가 허락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허락되는 거예요. 왜 허락되느냐? 이런 변화된 삶을 사는 삶은 고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디도록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시편 44편 12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두고 신자가 세상을 살 때 고난 당하는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따르면 고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종일 매순간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신자들이 고난을 받는 일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당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 성경대로 되지 않은 거니까. 아니 성경에는 고난당하고 했는데 고난을 안 당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도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지만 더 나쁜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하죠. 그죠? 친일파. 그 사람들이 일본에게 붙어서 동족들이 핍박하고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잘못됐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미움을 받겠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그러냐?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너만 깨끗하냐? 그동안 지은 죄 어떻게 할 거냐? 별의 별말이 다 들을 겁니다. 그러다 잡히면 더 심하게 고문당하겠죠. 신자들의 삶이 고난인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모두 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요. 똑같이 사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다니까요. 갑자기 변했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핍박 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안락하고 평안한 삶, 걱정 없는 삶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요, 계속 마약을 하는 게 편해요.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망가지던 말던 죽어가던 말던 계속 마약을 하는 게 안락하고 편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끊는 게 괴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와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만들어 놓은 가짜 평안 안에서 그것에 만족하고 살려는 겁니다. 깨고 나와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 끝은 사망일 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견디도록 하셔서 인내하도록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견인의 은혜예요. 이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더러움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건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고난당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은 그런 거룩함으로 신자인 척 가장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맡고 설교자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이 문제가 아니라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와서 죄를 짓는 게 문제인 겁니다. 물론 신자들도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점점 더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이건 헬라어 의미로는 최상급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위의 승리입니다. 최고의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세상에서 볼 때 독불장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만 맞다고 하니까, 다른 거 다 우상이고 가짜고 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방법들을 가지고 독불장군처럼 산다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망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깁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6장 토요일날 어제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셨어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의 핍박 앞에 이스라엘은 믿질 않습니다. 모세조차도 의심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핍박당하고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결국에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세상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그들과 달라 보이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뭐 극우다 극자다 뭐 정치가 혼란스럽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AI와 뭐 로봇이 나와서 기존 산업 체계를 바꾼다 그러고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무엇은 어떻게 될까 걱정거리가 많죠. 처음에 말씀드린 뭐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쓰신 레이 달리오라는 분도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노동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이런 것을 꼭 해야지 엄청나게 올라서 그것을 안 하면 나만 뒤처질 것 같고 나만 돈을 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요.
물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뭐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걸 몰라도 안 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락이 길을 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중에 임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거 아니면 다 2차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도. 세상을 살기 위해서 뭐 경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 당연히 다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해서도 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모든 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먹었잖아요. 먹고 죽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신자들은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서 적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동안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랬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뭐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신자들이 겪는 고난이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겪는 게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에게 당장 물리적인 압박은 없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의 표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망한다니까. 안 망해요.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그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자꾸 다른 데 보냐고요? 왜 자꾸? 절대로 피조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피조물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삶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있어도 의지가 부족해서 게을러서 타고난 성격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딴 거 없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그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듣고 묵상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이것보다 큰 위선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대요. 그걸 믿을 만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이고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을 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 승리하는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나중에 되겠지, 나중에 되겠지,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죽기 전에는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 그 순간부터,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에 그 승리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나는 할 것이 없네. 궤변입니다.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행하도록 하십니다. 게으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에 게으를 수 없습니다. 헌신과 순종을 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헌신과 순종을 하는 게 무슨 은혜냐, 부려먹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런 궤변에도 이제는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진짜 사람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수고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고, 원래 우리는 그걸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와 함께 때문에 알 수 없어도 오해하지만 그 삶이야말로 승리하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삶을 살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삶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두려워해도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그랬다? 그럼 지금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밤새 그물에 던졌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저쪽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구나.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정말 망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승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